다 함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간구할 것을 간구하며 절제할 것은 절제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알차게 그렇게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들 주님께서 또한 공급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들 또한 헌신하며 같이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기를 힘쓰는
기도와 헌신으로 가득 찬 성전 건축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여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심령의 평안과 성령을 체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만 잘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예수님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들로 가득 찬 은혜의 땅 되기를 원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경험하는 사랑과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상 숭배의 마음이 없는가 점검하면서 또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절이 길므로 23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고 또 이은 말씀으로 제가 풀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맙시다. 자, 예수님을 전하는 여정 중에 악한 영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평택에 와서 2년에 가까운 시간 개척의 여정 속에서 정말 강하게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심코 멍하니 있다가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악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시키면서 그렇게 분별하였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의 목회 현장, 선교 현장에 은혜도 넘쳤지만 또한 악한 영의 공격들도 거세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때쯤 돼요. 23절에 보니까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의 도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같이 그 에베소에 장기간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바울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으로 전도하며 또 설교하고 강론하면서 아시아의 7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을 직간접적으로 세웠어요. 그런 중에 많은 열매를 맺었던 에베소의 목회 현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함께 또한 영적 공격도 참 우상 숭배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 에베소의 땅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유방이 24개가 달려있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그리고 그 신전을 보시면 엄청난 크기인데 그 파스테논 신전보다 거의 4배가 큰 그런 규모를 자랑하죠. 그래서 막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127m, 73m의 공간에 또 길이 110m, 너비 50m, 높이 20m, 127개의 웅장한 기둥, 엄청난 규모의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이후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되기도 하죠. 물론 지금은 그 기둥들의 터가 남아있고 많은 그런 신전은 무너져서 원래의 형태는 볼 수 없지만, 당대 그 신전의 주변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을 또 상대하면서 물건이나 기념품을 팔고 또 그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업이, 숙박업이 아주 번창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을 향해서 정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와는 정반대입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져다 줄 어떤 이득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나는 원하기 때문에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예수님 믿는 신앙이 사실상은 우상 숭배와 크게 다르지 않는 지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여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스스로 계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들인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범죄할 것을 이미 아시고 그렇게 만세 전에 계획하셨다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유일한 원인이 되어서 그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많은 타 종교들과 다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힘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득과 어떤 콩고물 때문에 하나님을 곁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시죠. 지금 에베소의 소유의 상황에서 그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사랑하는 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복음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교회의 소명,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이런 발걸음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맞닥뜨릴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전쟁이 우리 마음에도 항상 있을 것이에요. 돈과 우상과 내 명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는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과의 전쟁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나며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기 십자가 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을 봐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자체가 우상에 대한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데메테르에게 속한 자. 데메테르는 당시 그 문화권에서 농업의 여신이었다죠. 그러니 이미 그런 본인이 따로 지은 이름인지 아니면 본명인지 모르겠으나 그런 문화권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상의 이름들로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는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는 특별히 이 은으로 세공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팔면서 적지 않은 이득을 남겼던 사람.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니 본인의 생업이 위협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선동을 합니다. 그렇게 같은 직종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25절,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할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그렇죠, 우상이라 그러죠.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과 그 설교가 많이 그렇게 증거되어 퍼졌음을 알게 하죠.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모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자랑이었고 아데미 신상이 자랑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얻어내는 그런 수익이 우리의 자랑이었는데, 지금 그런 우리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 같은 상황에 복음의 확산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그 선교팀들을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에베소인들의 우상 숭배가 계속돼야 하는 이유를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고백 속에서 다 드러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우리의 풍족한 이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말하며 복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사실 우리도 알고 있지. 내가 만든, 은으로 만든 그 작품이 신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나 그걸 굳이 구태여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복음이 확산되면 우리의 영업에 크게 지장이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의 전부인 것이에요. 이 상황 중에 데메드리오가 고백한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 구원, 그 신과의 교제에서 얻는 은혜, 지혜, 풍성함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애초에 없죠. 전혀 없죠. 어느 누가 아데미 여신을 사랑합니까? 아데미 여신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을 사랑하지. 우상에게서 그런 것은 없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돌덩이, 금덩이, 은덩이에게서 무슨 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며 무슨 영적 교제가 가능하겠어요. 그저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우리들 장사나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 뿐이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면서 28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가 가득하여서 외쳐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람의 웰빙이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웰빙이 중요한 그 상황 중에 아데미를 높일 뿐이죠. 그러니 아데미가 큰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여 장사하려는 내 욕망이 큰 거죠.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요?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가이오는 더베 출신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사람인데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한 신앙의 동역자들이었어요. 소동을 일으킨 무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두 사람을 붙잡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동을 일으킨 그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 2명을 붙잡아서 노천 극장으로 끌고 갔고 그 극장은 에베소 동편에 있는 것으로 약 24,000명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대형 건축물이었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요할 수 있는 현장으로 끌고 간 영적 전쟁이 발발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 2명이 이들에게 붙잡혀 가서 노천 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희롱당하게 될 수 있다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현장으로 같이 들어가고자 하죠. 성도들을 향한 책임감이라든가 신앙적인 의리라든가 그 현장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하려 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주변에 그런 제자들과 동료들이 그를 말립니다. 그만큼 상당히 격앙되고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의 폭동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발견하면 그를 당장에 돌을 던져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겼기에 보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시아의 관원들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고귀하고 부요한 가문 출신의 사람들인데요. 동맹을 결성해서 황제와 로마의 여신 숭배를 조장하는 것들이 이들의 주된 임무였대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능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종교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자들인데 이들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고백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인물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이 열리면서 바울과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복음 듣고자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당시 에베소 목회의 영적 결실들 참 적지 않이 풍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사람들은 이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입장한 것을 말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고 성도 2명은 끌려 들어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우리는 섬길 것이다. 복음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폭동이 일어났으니 얼마나 사실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흩으시는지를 성경은 기록해 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님의 시선 앞에서는 얼마나 어리석고
또 오합지졸과 같은 모습인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봐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집회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불법 집회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문을 모른 채 모여들었고 이 소요를 선동한 데메드리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오히려 겁을 먹고서 뒤로 빠져서 등장하지 않아요. 그와 함께 행동하던 동료들도 이 소동으로 모인 규모에 놀라서 특별히 나서지 못합니다. 군중들은 분노 가운데서 하나로 뭉쳤고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불경스럽게 언행하는 자들, 바울과 그 선교팀이죠. 그러니까 즉 자신의 이익에 손해를 가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분노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자초지종은 전혀 알지 못한 채 모여든 그런 군중들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는 내고 있는데 왜 화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모여든 오합지졸 같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누가는 아주 풍자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아닌 또 유대인들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이들은 지금 바울의 일행이 아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구별된 자들이라 주장하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메시아 신앙을 거부한 그런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이죠. 이 사건은 자기들과 무관한 일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언행이 33절에 등장해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원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알렉산더는 바울의 일행이 아닙니다. 그 당대 흔했던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즈음에 등장하는 바울의 동역자 알렉산더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인 군중들이 유대인의 신분인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면서 그렇게 헬라인들에게 우리들을 좀 변호해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당신들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데미 여신을 따르던 우상 숭배자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배척의 대상인 것은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모두가 우상 숭배를 배격하면서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대가 자신들에게 파급될 것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입장 해명을 위해서 알렉산더를 무리들 앞으로 내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자신들 앞에서 변명을 시작하려고 하자 큰 소리로 외쳐대므로 그를 저지해버렸어요. 여기서 알렉산더가 군중들의 외침 때문에 유대교의 입장을 변론하지도 못하고 물러서게 됐다는 것은 에베소 사회에서 유대교가 얼마나 무력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 2시간 동안이나 크게 외치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광적으로 우상 숭배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얼마나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있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인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실제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제사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굉장히 광신적인 모양새들이 있거든요. 우상의 노예가 된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봐요. 아데미 신전의 예식이 시작되면 회중들은 고함 소리와 짐승 소리와
울음소리를 내면서 소동하기 시작한답니다. 나팔이 울리면서 분향을 시작하게 되면 군중들은 흥분과 발광하며 날뛰고 또 그때는 막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막 일들도 예배 중에 서슴없이 벌이기도 한답니다.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 달린 풍요의 여신이죠. 그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의 다양한 짐승들이 부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여신상의 모양처럼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 서고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제거한 아데미 여신에게 바쳐진 남자 사제들이 여신을 호위하며 뒤따르고 그 뒤에는 백성들이 광신적으로 날뛰면서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축제가 그들의 예배죠. 사실 우상에 빠진 자들의 이 무모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35절에 봅시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자, 로마의 임명을 받은 관리는 아니에요. 이 서기관은 자유도시의회를 통해 선출된 의회의 최고 서기, 최고 행정관리입니다. 본토 출신의 관리였기 때문에 담당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의 서기장은 이번 이 소요 사태가 앞으로 에베소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면서 일단 진정시킬 방안을 모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5절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신전지기라고 쓰인 그 표현이요, 네오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신전의 청소부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라 여기면서 신전과 신을 섬기는 그런 수호자라는 의미로 썼던 그런 단어래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매우 명예와 자부심을 부추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된 도시인지를 알 수 있죠. 자, 그 서기장은 무리를 안정시키고 또 군중들에게 좀 자존심을 지켜주고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 진정시키려고 애를 쓴 모습을 봅니다. 자, 결국 이 소요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스스로 흩어지게 하시고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호하시죠. 이 에베소에서의 이 소요 사태를 묵상해 보건대 참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스스로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도 생각나게 합니다. 36절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너희들이 참 경솔한 지점이 있다. 무엇이 경솔했느냐? 첫 번째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그들이 예수님 전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한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니 참 정당한 법적으로 이들을 고발할 근거가 없지 않느냐. 두 번째 38구절인데요.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해서 결정할지라. 너희들은 전혀 절차가 없지 않았느냐. 정식으로 그렇게 고소를 한다든지 집회 신청을 한다든지 정식 절차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광분하여서 일을 진행하면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지금 서기장으로서 나 자신의 신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없었던 일로 치부해 버릴 만큼 참 의미 없는 소요 사태였으니 해산하라 하는 말이죠.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될 만한 책망받을 지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결국 이날의 이 소동은 이렇게 허무하게 흩어지면서 끝납니다. 2시간 동안 쩌렁쩌렁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 뭐합니까? 어리석은 행보인데요. 영광받을 신도 없고 법을 어기면서 무지한 자신들의 행태를 보여줬던 것 뿐인데요. 그렇게 그들은 흩어지고 맙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결말이 이러지 않을까. 자기를 위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의 결말이 이러하지 않을까. 그 2시간 쩌렁쩌렁 외칠 때는 자기네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줄 알았을까요? 우상 숭배하며 내 돈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어떤 마음에서만큼은 내가 세상의 중심 같을까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창세기 11장 7에서 9절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늘을 점령해 버리자 하던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무 낮게 탑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내려가서 그들을 봐야겠다 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 혼잡케 하셨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 혼잡하죠. 난잡하죠. 질서 없죠.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이제 우리에게 마음을 집중해 보면서 한번 점검하고 적용하시죠.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섬기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시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마음에는 자기의 이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지 나의 이득은 주님께 맡기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주실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혼잡한 자들은 흩어지는 인생을 삽니다. 결국 흩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를 업신여기며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친히 흩으신다라는 사실 자체를 그 당사자들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코로나의 상황에 내 가정, 내 회사, 내 일터의 자영업 섬기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린 또한 엎드리면서 성전 건축에 기도와 헌금과 헌신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내가 대출하여서 드릴 것은 없을까 엎드리고 있는 이 상황 중에서도 애쓰고 수고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존귀히 여기며 예배하고 선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견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고 주를 위해 살 때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분명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러니 날마다 묵상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어버린 기독교인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또 다른 우상 숭배를 위한 예수님 이용하는 신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될 것이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잊혀지면 우리 신앙은
우상 숭배자들의 자기 안위를 위한 노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우리 집 돈 불려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직장에 대박을 주시지 않으세요? 졸고 계신가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를 이용하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아니기를 원하고,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리신 주를 사랑하고 나를 전제와 같이 드릴 수 있는 신앙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드릴 때에 여러분 가정은 놀라운 복으로 책임지십니다. 의심이 되시거든 시험해 보십시오. 이 건축의 때에 귀하게 헌금하며 대출해 드리시면서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 전하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하는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분별이 없을 만한 사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위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의 선교팀과 같은 헌신들이 그런 진중한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와 드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 신앙이 날마다 그렇게 예수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청년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은혜의 그런 아버지, 어머니들, 남편, 아내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시는 그런 성전의 건축의 여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을 쏟는 우리의 헌신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사도 바울은 온 도시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당하고 그 어려운 소요 사태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하셔서 우상 숭배자들을 흩어버리시고 오히려 선교팀을 보호하시며 은혜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증거케 하심을 보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얻게 하여 주십시오. 광분하여서 소란하게 개척을 하나 내 마음에 나밖에 없어서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귀하게 여기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남기려고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권세를 전하려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